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어제 아침부터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곤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절망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무서운 환난들은 종종 우리들을 절망케 합니다. 환난은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은 절망으로 발전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있는데 그것은 거짓 희망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 앞에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자기 체면을 거는 거죠. 기독교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절망이요 또 하나는 거짓 희망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절망을 선포하고 있다면 혹은 거짓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내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이나 거짓 희망을 쫓지 않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관이란 이 땅은 반드시 마지막이 온다는 것과 그리고 내 인생 또한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을 든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머지않아 심판이 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심판을 믿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에녹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므로 인류 역사는 끝을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으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는 큰 환난이 있습니다. 이 환난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환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환난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미리 우리들에게 좀 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들을 보면서 더 정신 차리고 더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암시다라고 암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정말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면 이 세상도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끝날이 온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의 징조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와 마지막 때 징조가 구분되지 않아서 좀 헷갈리는데 14절에서 18절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징조이고 19절부터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본문이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때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은 다니엘서에 나온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읽어드립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다니엘은 BC 한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총리까지 지낸 아주 입지전적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후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히게 될 것과 성전이 더럽혀지게 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예언한 때로부터 약 400년 정도가 지난 BC 168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는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제우스 신의 형상을 새겨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위에 세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제사장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한 100여 년 가까이 독립하는 기간에 있는 왕국을 하스모니아는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는 동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160년, 17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자,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은 설명이 좀 필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정말로 기원전 168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황폐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기원전 168년에 있었던 큰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지 때로부터 약 40년 정도가 지난 AD 70년 예루살렘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AD 68년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죽게 되자 로마 제국 안에는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죽자 군사력을 쥐고 있었던 4명의 경쟁자들은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자신들이 맡고 있던 국경지대에서 대대적인 전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함으로 황제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야심하는 4명의 경쟁자 중 한 명이 이 티토스 장군이었습니다. 티토스 장군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팔레스타인 일대를 통치하고 있던 장군이었습니다. 티토스는 유일신 신앙을 고집하며 로마의 비협조적이었던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4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아주 철저하게 유린합니다. 이때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었으며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유린하게 될 때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옛날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에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던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빨리 도망을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때 예루살렘 성에는 몇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 사후에 그 복잡한 로마의 정복이 식민지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유린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광신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메시아들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신앙이 광신적이 되어가는 것, 이런 출발점은 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땅의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곳곳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위에서 말씀드린 광신적인 신앙의 열풍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뒤로하고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는 신앙관이 팽배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잘못된 종말관을 갖고 가정과 직장을 버리고 공동체 생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이 냉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원후 70년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 동안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하였고 이 광신적인 신앙관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가 예루살렘의 대환란이 시작될 때이니 이런 징조들이 보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에 있는 것, 밭에 놓아둔 겉옷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아닌데 집안에 있는 것, 밭에 놓아둔 겉옷에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란 재산을 의미하겠죠. 겉옷은 당시 겉옷의 기능만 할 뿐만 아니라 이불로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옷이란 생존에 아주 필요한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식들이 등장하죠. 자식들, 특히 태중에 있는 아이나 어린 자식은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렇다면 집안에 있는 물건, 겉옷, 자식,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장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물건, 겉옷, 자식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마지막 시대를 두고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를 정확하게 보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겉옷, 자식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놓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를 소유형 인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소유형 인간이 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영혼이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소유형 인간으로 만들어가는데,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타락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기원전 168년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성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인의 대학살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끝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타락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라고 얘기하고, 밭에 둔 겉옷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에 거기에 눈과 마음을 두고 갖고 살라고, 자식이 하나님의 복이기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라고 하는, 소유를 추구하며 살라고 하는 설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하리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19절의 시작은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예루살렘의 앞에서 말했던 예루살렘의 심판과 이제 장차 오게 될 이 세상 심판을 연결해 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이 세상 심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수도 없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마호멧이라고 혹은 부처라고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에만도 수십여 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마호메트나 부처나 공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죠. 사람 그냥 거짓 선지자들 말로만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 분명 표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천군 천사가 와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박해자들을 순식간에 죽게 만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장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길거리에 매달린 것,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의 본질들이 퇴색되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변함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떠나 우리의 이 눈을 자극하는 어떤 무언가 놀라운 것들, 기적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귀를 자극하는 시끄럽고 요란한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순종해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없기에 사람들은 자꾸 기적이나 표적 같은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아버지를 향한 충분한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기적이나 표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충분한 사랑받지 못함, 아버지를 향한 충분히 사랑치 못함이 이런 목마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목마름이 기적과 표적을 찾아가는 감각적인 신앙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들을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큰 환난들이 올 것이니 각오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 큰 환난이 오겠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어제 아침에 배웠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서두에서 두려움이 절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온전한 사랑받음, 이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비결입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대환란이 올 때 성전에 가증한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대환란이 올 때에 성전에 타락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도 교회의 타락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두려움 속에서 표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광신적인 신앙관으로 변해갈 것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곳곳에 가짜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